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리딩 지저 성경 통독, 우리 그 차례가 열왕기하 말씀이었죠. 어떻게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시간이 더해갈수록 송이꿀보다 더 단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 중에서 한 곳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미국이건 한국이건 간에 곳곳에서 쉽게 듣게 되는 말들이 참 살기 힘들다, 참 암울하다, 이런 말들 아닙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영적으로도 침체가 일어나다 보니 사람들은 기독교가 타락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아우성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살기 힘들다, 타락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할 일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다가온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비록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8살의 즉위해서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다른 왕들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또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였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길을 이 요시야 왕은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그가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열왕기하 2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왜 수리하도록 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도 또한 말씀도 그들에게 없었고 예배도 그들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신을 숭배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 성전은 그들에게서 뒷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기에, 내팽개쳤기에 얼마나 낡고 부서졌겠습니까? 이런 성전을 수리한다, 이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허물어진 성전을 보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발견한 율법책, 요시야 왕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것을 전시했습니까? 또 서고에 보관했던 겁니까? 아니죠.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 여러분 말씀 쭉 읽어보시면 그동안 이스라엘 안에 없었던 놀라운 역사와 엄청난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참 놀랍고 참 부럽기도 한 그런 일들 아닙니까? 어떻게 죄악이 넘쳐나고 타락한 시대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되었는지, 또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움직일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열왕기하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라는 거죠. 이 말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율법책은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책이 버려져 있었죠. 또한 그들이 찾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동안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까? 읽지 않았다는 겁니까? 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위기는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고 언제 시작된다는 겁니까? 말씀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영적 침체는 찾아오고요, 말씀이 없어질 때 신앙의 위기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어지기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다시금 꼭 찾고 가까이 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없어 마른 뼈와 같았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율법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이런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그냥 끝맺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야 왕은 더 나아가서 이방 예배를 없애기 위해 산당과 거짓 제사장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죽이고 다 제거해 버렸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방 문화에 깊이 빠져 있고 우상을 섬기던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리딩 지저 성경 통독 12주차까지 마쳤습니다. 열왕기하의 말씀까지 통독했죠.
통독하면서 각자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엄청난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요동치게 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기에 확신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 말씀을 봉독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말씀이 불이고 방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제대로 바꿀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말씀인 이 불이, 말씀의 방망이, 이것에 우리가 맞게 되면 우리는 불타게 되고 우리의 자아는 깨트려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갈망하고 부흥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의 방망이에 우리는 맞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불로 우리를 태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찾아올 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변화되면 부흥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는 순간 어떤 행동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심령에 찔림 있게 하자 곧바로 즉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흔히 사용되어졌던 문화적인 표현인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언제 옷을 찢었냐면 정말 후회하고 자책할 때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 찔림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후회가 되었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회개했다는 것이죠.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한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회개하고 변화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시대를 일으키고 세우셨습니다. 한 민족이나 한 나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부흥케 하셨다는 것이죠. 1517년 우리 종교개혁 때 누구를 우리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일으킬 때도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 중심에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고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있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들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은 어떻습니까? 웨일즈 부흥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반 로버츠입니다. 에반 로버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흥을 간구했던 에반 로버츠 이 한 사람 때문에 웨일즈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5개월 동안 10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웨일즈에 200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군요.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입니다. 그 한 사람, 그뿐만이 아니죠. 그를 통해서 이 부흥의 불길이 너무나 거셌기에 웨일즈를 넘어 북유럽까지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인도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1907년에는 드디어 평양까지 그 부흥의 불길이 일었다는 겁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던 한 사람, 에반 로버츠, 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꿈을 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화된 한 사람, 기도하는 한 교회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해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휴스턴에 사람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흥이 시작된 그 부흥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결과로 이어졌죠? 말씀의 부흥은 사회적인 변화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부흥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한 개인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역사는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 개인과 교회 안에만 담아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교회 담장을 넘어 역사한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넘쳐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시대에도 말씀의 부흥이 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이죠. 먼저 교회를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여호와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전 안에 남창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말씀의 부흥이 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과 교회 그 죄악된 것을 하나하나 허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다 갖다 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확산되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임하게 되면 말씀의 반응으로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다워진다는 것이죠. 그 여파가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게 참다운 말씀의 부흥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부흥의 결과가 바로 사회의 대변화였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는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냥 그들이 끝내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극장과 술집이 문을 다 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공장 노동자들이 훔쳤던 물건들을 다시금 가져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산더미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웨일즈 부흥 때 이 부흥은 당나귀들도 알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 주인이 당나귀를 채찍질로 막 때렸는데 주인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자 당나귀한테 가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껴안고 그래서 사과했기에 그렇게 당나귀조차도 알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크리스찬이 변하게 되니까는요, 세상이 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러자 평양 경제가 마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10%의 크리스찬들이 움직이니까
평양 전체가 마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마비시킬 수 있는 10%의 그리스도인을 통한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10%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10%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강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강력한 사람입니까? 제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인데 교회 밖에서는 고양이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안 되는 것이죠. 이번 주 토요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어린이 선교, 도시 선교가 있죠. 우리가 그 선교를 왜 가는 겁니까? 또 6월에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가죠. 왜 가는 겁니까? 진정한 말씀의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전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담장을 넘어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찾아올 부흥은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될 때 민족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세상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말씀으로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우리 학교도, 우리 직장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의 첫 시작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과 같이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주여, 우리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우리 세대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에 다시 부흥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부흥의 중심에 한가운데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이 간절한 소망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와 교회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시 찾아올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